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아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며 조롱하며 고개를 흔들며 모욕합니다. 남은 구원하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자로다, 내려와 봐라 라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리고 제9시쯤,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이 소리 지르심은 억울함도 어떠한 한병도 살려달라는 애원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내시는 지르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시되라는 원어는 보아오입니다. 보아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개 공궁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소리지어 부르짖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4장 10절에서 말씀처럼 보아오라는 단어는 공궁에 처해 있고 억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아프시고 공궁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소리내어 지르시고 계십니다. 이 소리내어 지르심은 항변도 억울함도 애원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공궁에 처해 있을 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리 내기를 원합니다. 조롱과 모욕으로 상처를 입고 가슴 아프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소리를 내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소리를 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리를 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 나의 하나님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제 얘기가 조금 길어서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사가 7년 동안 있어서 7년이 끝난 뒤에 마침표가 찍어졌습니다. 그 7년 끝난 다음에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던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고난이 없겠구나. 이미 아플 만큼 다 아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검을 받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면제를 받았습니다. 기쁨도 잠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겠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을 하고 나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고 진통제가 통하지 않았고 계속 누워만 있어야 돼서 등에 피부병이 생기려고 하고 이제 고관절 수술이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먹기는 먹는데 식사 중이라면 죄송합니다. 배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힘든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의사 선생님이 재수술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도 꿋꿋이 참고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던 중에 외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꿋꿋이 참고 있다가 외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 저에게 외할머니는 참으로 선하시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세요? 저의 그 고백을 돌아보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셨고 하나님은 오로지 불평과 원망의 대상,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원망과 불평, 애원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계시지요. 룻기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나오미의 시대에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것, 가뭄으로 인해 터전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제 갈 길을 찾아서 가라.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제 갈 길을 찾아가지만 룻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룻은 힘들 상황이 훤하게 보입니다. 과부로 살아갈 때, 그리고 터전을 옮겨서 새로운 곳에 정착할 때
조롱과 모욕이 있을 게 분명하고 가난함과 배고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험한 파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험한 파도가 일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과 불평 이전에, 그러한 한탄 이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 읽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 당연하듯이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고 있지 않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비록 이해가 가지 않고 다 알지 못하지만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것이 우리 몸에 우리 인생의 습관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성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성육신의 맛을 우리가 알 때 고난 중에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시편 22편의 말씀을 외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백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건 시편 22편의 말씀인데 시편의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고 뒤에 말씀을 연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 시호는 충무공이고 양반가에서 태어나 22세 때 무예를 배우기 시작해서 묵과의 급제를 하게 됩니다. 1591년 전라자도 수군절도사로 임명이 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서 끝을 내도 우리 모두는 이순신 장군 뒷이야기를 연상하게 됩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왜군이 쳐들어와서 거북선을 만들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왼쪽 가슴에 탄환을 맞고 사망, 그리고 난중일기를 쓰신 분이라고 우리는 모두 알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저것은 시편의 내용인데, 시편 22편의 내용인데 하며 시편 뒷이야기를 연상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전반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탄과 부르짖음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시편 22편 후반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는 유대인들은 연상하게 됩니다. 시편 22편의 끝 맺음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구원하심이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실까라고 궁금점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 고백 가운데에서 인생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여 우울증에 걸릴지 모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아픔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변함없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이 있을 수 있고 능력이 나를 덮치며 험하고 아픈 사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변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사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떠한 곳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것을 부르짖음으로 보여주셨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응답하시고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무엇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자녀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자녀됨을 기억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공동기도문으로 다 같이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공동기도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금성을 제자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떠나가며 배반하지 않는 제자 되게 하소서. 고난주간 서로를 중보하며 금식할 때 서로 사랑함을 통해 계명을 실천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미래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나으르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입술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입술 되게 하소서. 지역 공동체를 세워주소서.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돕고 섬기게 하소서. 지역 섬김을 통해 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소서. 치유하여 주소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우리의 지치고 상심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소서. 아픔 중에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